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입한 심령 위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분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그분을 닮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좀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시는 복되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차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 있어서 환영하며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로 앞으로 다니기로 결심하고 오신 두 분이 계세요. 김예찬 우리 청년이 인도한 김하윤 자매 한번 일어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명종 집사님 인도했는데 고산중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네. 박수하니 자리 앉으시고요. 네,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멋진 신앙인으로 함께 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보 안면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이요. 사명선언 고백할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두세 번씩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7대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2024년도 표와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자리에 손을 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믿고 천국 가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온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표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하나님 회개하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고마워야 영혼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특성 기도 순서 안내 헌금 이용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에스터 원래 식사 후에 있겠고요. 양육헌신, 사역헌신 용지가 그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신청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대 본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있는데요. 세린이 효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토요 기도에 찬양 기도 말씀으로 풍성한 영적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큐티 중보기도 성경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라고요. 교훈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리의 원사님 23일날 들어오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날 미선자매 어머니 김문자 원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시고 금요일날은 정정 집사님 어머니 한국에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몇 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또 들어가신다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어머님 위해서 한번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명규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말씀에 생명을 걸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노래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저의 마음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해야만 살 수 있는 저희들이오니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무지합니다. 어리석고 게을러서 항상 죄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직하지 못함을, 그리고 다만 나만 위하는 수많은 위선들과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성장을, 더 나아가 부흥을 소망하는 참 제자의 삶을 구하는 우리 새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충성된 종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시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노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 중에 성전 건축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힘든 세상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어 복음이 흘러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노래 교회의 당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하오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반복된 범죄로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감사할 것은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노래 교회로 이 은혜로 모이게 하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당연히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알므로 서로 대함이 존중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선하게 하시며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도모하는 협력하는 우리 새노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없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라도 사랑치 못할 것이 넘치는 흠많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거저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자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이 여길 수 없고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심의 이치로 우리 새노래 교회는 하나님의 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교역장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날마다 더욱 받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높이시는 참 전도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할 것은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염려경 사모를 부르셨을 때 남은 가족들을 위한 위로금, 그 모든 금액을 교회로 하나님께 다시 드린 그 가족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들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저희도 배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목사님 가족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할 바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것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절대 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주변 교회들과 세상의 이모저모까지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들 새노로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며 선곡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발을 안복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도이고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종교 나의 모든 등용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말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옷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주님 앞에 헌신이 주님이 받으신직한 헌신과 예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빛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천국, 직장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손길 되어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훌륭한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된다 하더이다 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나시린의 자의식. 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 신전에 새겨 놓은 의미가 너는 신이 아니며 결국 죽을 인간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의미는 네가 무지하다는 걸 알라라는 뜻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신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다른 철학자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안다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즉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악이고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 신앙인. 한날에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정수리부터 발까지 그 종기가 나가지고서 그 나무 그 질그릇으로 이렇게 긁어야만이 좀 살 수 있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폼 잡고 하나님 섬긴다고 계속 폼 잡고 있겠느냐? 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말을 아내에게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이때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말함으로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막 이제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벌하시지 않을 텐데 너 잘 생각해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욥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서로 시작되면서 욥이 혼란에 빠져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벌 받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는가? 이러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요. 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신의 고난이 왔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욥기의 거의 끝자락에 가서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욥을 세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여러분 아침에게 명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줬느냐? 새벽아 너 잠깐 좀 빠져 있어. 내가 아침에게 명해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이죠. 욥기 40장에 가면 38장의 내용이 있고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조금 탓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막 계속 이제 하도 안 듣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니까 너무 초라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는 보이고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측량되어졌으면 어떻게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에게 당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서로 변론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지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제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경솔했습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긴 대화를 마치는 욥이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는 내게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모르는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고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자신의 존재를 확연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알 수 있어요. 인간 대 인간 만나면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뭐 콩나라 판나라 그러고 그래요.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무지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모르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도 못할 일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를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 어디 앞에서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앞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특송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말씀 앞에서라는 이 악보를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부분이 그렇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읽었어요. 사사기 13장. 13장은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줘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 가지 좀 나눌게요. 첫째,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지난 주일날 사사기 9장을 살폈잖아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세겜의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기드온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막 세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서 돈 받아가지고서 불량배 사가지고서 바위에서 다 죽이잖아요.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가까스로 살아서 그리심성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게 의롭고 진실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호되게 질책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서로 그냥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9장 스토리인데 이제 10장으로도 좀 연결이 되지만 여러분 10장, 11장, 12장 요 세 장 안에 6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6명이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 스킵하고 지금 13장에 온 거예요. 근데 13장은 우리가 주일학교 그 본문이랑 일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설교 중에 중간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과 드릴라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좀 하여튼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뭐 영화 뭐 나오잖아요. 거기에 삼손과 드릴라 저도 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삼손 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13장은요.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전체예요.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그 사사의 출생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 삼손이 유일해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13장 1절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에서 자주 봤던 그 문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구나, 악을 행했구나. 이 악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 이제 넘기셨구나. 자그마치 몇 년이요? 몇 년? 40년을. 여러분, 이 1절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아까 10장, 11장, 12장에 6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명의 사사의 그 다스림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이 말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그 앞에 나왔던 스토리와는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손에 넘기면 고통당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화롭게 사니까 또 그냥 느슨해져가지고 악을 행하고 이게 한 7번 돌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악을 행하니까 넘기셨어요. 블레셋 사람 40년. 그러면 부르짖는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오늘 13장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13장 요 삼손 때만 빼놨을까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한 줄만 딱 기록하고 그 다음 삼손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적 상태가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요?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면 악에 대해 점점 무뎌지고 회개에 대해서도 무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반복되면
좀 회개하다가 에이 뭐 오늘은 쉬지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어느덧 죄를 즐기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13장 읽었는데 10장 잠깐 가볼게요. 10장 6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6절.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6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을 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온갖 잡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잡신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너무 화나셔가지고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지파반을 다 점령해서 억압했어요. 암몬 족속이. 그것도 모자라서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그 에브라임 지파를 싸워가지고서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반응이 뭐겠어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회개 여러분 좀 이렇게 가슴이 막 울리는 회개 같아요? 아니면 입에 좀 발리는 회개 같으세요?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약간 좀 마음이 좀 감정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로 14절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왜 뭐 지금 이제 힘드니까 나 찾아와서 구원해달라고 그래? 니들이 선택한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그 신들이 좀 구원해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좀 감정이 완전히 상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니들이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좀 알아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참 마음 약한 분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당하는 것을 좀 마음 신경 써 하세요. 신경 써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처분을 다 맡겨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으로 와보세요. 회개가 안 보여요. 회개가 안 보여요. 어제 토요일 새벽까지는 회개했는데 안 써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해서 그 삼손 스토리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회개 안 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회개 안 했다라는 게. 왜냐하면 뒤에 나온 삼손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실 때 싸우잖아요. 그러면 사사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사사를 도와서 함께 싸우잖아요. 그런데 삼손 스토리에는 삼손 혼자서만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를 않아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족장이 누군가 하니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갈렙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밟았던 그 사람. 근데 갈렙에 있는 그 유다 지파를 블레셋이 공격해 이제 오는 이 상황인데 이때에 유다 지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사 삼손을 결박해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이들이 회개한 사람일까요?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삼손을 결박하면서 넘겨주는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15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시작.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는데 삼손 잡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영적 상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무엘 때 회개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알잖아요. 사무엘이 일으킨 그 대부흥성회가 미스바 성회잖아요. 미스바 성회. 그 회개 성회인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7장 한번 가보세요. 뒤로 넘기면 나와요. 사무엘상 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누구 손에서 건져낸다고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서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때 회개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쟤네들 모여서 기도한대. 이래가지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두렵고 떨어서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다 무찌르십니다. 승리케 하셔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으니라. 아멘. 이 사이클의 마지막이 뭐예요? 평화였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사무엘 때에 주어져요.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 평화가 오는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예요. 영적으로 내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도로 찾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 영적 상태를 체크하라. 회개 잘하고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 없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묻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 블레셋이 지금 우리 다스린 거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3,000명 데리고 자기들 구원하러 일으킨 사사를 오히려 붙잡으려 하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진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나시린의 자의식을 가지랍니다. 영적 나시린의 자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도 안 해요. 사사를 그냥 묶어가지고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이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러한 구제불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임신이 안 돼 당연히 출산 못하죠. 이 마노아의 아내 불임,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를 얻는 게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야.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계세요. 뭘 말해주고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중단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 발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제불능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임 여인은 그 당시의 사회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임신 안 된다고 여겨졌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13장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이 그래도 지혜로운 여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냐면, 다수가 구제불능 상태에 있을 때 소수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다수가 구제불능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작하신 그 소수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중간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본래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네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불능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라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4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너는 임신하잖아요. 이제 그 나시린, 삼손, 사살 임신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나시린에게 해당되는 규례인데, 그 나시린을 임신할 엄마인 너도 그래야 하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나시린이라는 거죠. 영적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몸가짐을 잘 하라, 바로 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엉망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한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실인이란 뜻 자체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으며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내가 없고 내 안에 누가 사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리라. 저는 오늘 13장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수가 무너진 사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나시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와 예배라는 거, 이 두 가지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삼손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임신할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그가 나실인이야,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다 알렸어요. 그 남편이 한 일, 마노아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첫 번째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영적 나신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기도가 제일 필요해요.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라는 기도. 그랬더니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마노아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아내가 밭에서 나타났는데 아내가 이제 마노아를 데리고 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자한테 마노아가 다시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게 영적 나실인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 구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즉 영적 나실인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영적 나신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땅히 구하고 있죠. 그래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식사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대접하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냥 마노아는 선지자인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식사 대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먼저 드리라라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나신으로 살려면 기도와 예배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 복 주십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따라 하실까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적 나신의 삶을 살게 하신다. 24절 25절 마지막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움직이는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단 가능합니다. 다수 따르지 말고 소수의 영적 나시른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와 예배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축복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내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자녀도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성령이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또한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악을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회복될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냐라고 오히려 사사를 책망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다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 삼손 시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소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영적 나신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 나신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나신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떨림이 있는지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일이 있는지요?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습니다. 오늘 삼손 사사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지만 회개할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블레셋에게 점령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시 여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나시린으로 그 소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적 암흑기에도 소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나시린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영적 나시린의 자의식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로 소망하는 이제로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